첫 번째 교재. 여러분이 교재가 없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전화번호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이렇게 연락해서 오늘 이 십자가의 첫 번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이 율법과 복음, 이 교재를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5월 6일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면 코로나를 통하여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이제 완화하고 약간 이제 이 자유로운 시간들이 시작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그동안 유지해왔던 많은 국가 봉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해제하겠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많은 변화와 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또한 경험이 되고 또 그리고 또한 이 통제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간단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록 13장 결국 이 8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죽음 가운데 어린 양과 함께 이 죽음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은 이런 코로나 같은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믿게 만들 수가 있고 결국 짐승에게 끌려가게 만들 수 있는 게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이 이번에 이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그것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민족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관습이 다른 전 세계의 나라들이 똑같이 마스크를 하고 똑같이 거리 두기를 하고 모든 것이 어떤 한 곳에서 나온 한 나라의 통치가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전 세계는 그냥 여론에 코로나에 묻혀서 어떤 한가운데로 계속 끌려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결국 하늘길을 막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국어를 통하여서 전 세계 131개국이 이번에 전 세계가 어느 나라에서 마스크를 잘하고 어느 나라에서 거리 두기를 잘하는가 이거를 구글에서 131개국 전 세계를 그냥 한눈에 다 들여다 본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은 좋은 의도로 했다고는 하지만 이 구글이라는 곳에서 이 131개국이 되는 이 나라들의 이제 한 나라로 움직이는 듯한 거리 두기를 마스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진짜 시간마다 다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하고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랑하듯이 하는 것을 볼 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도 간단하게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보내고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히브리서는 10장 25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결국 지금은 과거에는 여러분요 뭉쳐야 산다, 흐트러지면 죽는다, 이 대세가 이 코로나 앞에 이게 뒤집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뭉치면 죽고 흐트러져야지 산다. 자,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안에 여러분이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이런 균 앞에 모든 인류가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뭉치면 살고 흐트러지면 죽는다는 이런 세계에서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코로나 하나 앞에 그냥 이걸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얼마나 쉬웠냐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은 정말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지점을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이 시점을 알고 이런 하나하나들을 보고 우리는 정말 성경이 이제 마지막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마지막 때는 진짜 사람 잘 만나야 되고 교회 잘 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제는 한순간에 바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에게 지금까지 믿어왔던 뭉치면 살고 흐트러지면 죽는다는 게 이제 뭉치면 죽고 흐트러져야 산다는 이런 논리가 먹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이 배우가 누굴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진짜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지만은 이 음성을 누군가가 들려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도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 말씀을 구분시켜줘야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성경책이 이제 봐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은 예수예요. 맞아요. 이 예수님이 아들을 낳아서 우리 가운데 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인데, 이 예수가 그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한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이심을, 이게 제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십자가 도를 전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알려줄 때야 여러분이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할 자하고 구원한 자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안 보였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성경에 이미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딱 내려가게 되면 또다시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도대체 21절의 아들은 뭐고, 그렇죠? 그리고 23절의 아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의 아들은 예수라고 하고 23절의 이 아들은 예수가 아니고 임마누엘이에요. 예. 그리고 21절에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한 자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가니까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또 예수가 아니고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글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뜻이 다르고 예수님으로 있으면 그 뜻이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세계를 알지 못하고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하여 이 음성으로 이 말씀을 보세요라면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여러분이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는 그 음성을 들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것은 무조건 다 구원시킨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엄연히 이제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당선된 자하고 이게 같은 세계예요? 다른 세계예요? 이게 다른 세계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로부터의 구원한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구원하기로 온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빌립보서가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요? 구원할 자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할 자니까.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의 뜻 자체가 아직도 구원한 자가 아니고 구원할 자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결국 뭐나?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2장 이제 36절서부터 우리 가운데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을 한 이름이 나와요. 그게 뭐냐 봤을 때 온 이스라엘 집은 정녕 알아야 된다.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구원할 자 예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다시 살려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이미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할 자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다시 십자가 후에 우리를 살린 주와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누구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 같은 또 저 많이고도 복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음성으로 이 성경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고 그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그리스도가 돼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성경은 골로새서 3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 결국 내가 임마누엘 된 이 이름을 알 때, 임마누엘은 이 뜻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1절을 찾아서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메시아로 나와요. 메시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번역해서 나타내니까 결국 누굽니까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 임마누엘이 된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세계가 우리 가운데 구분되어 있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와 같은 세계를 이제 우리는 잘 깨닫고 정말 이 세계를 이제 알 때가 왔어요. 왜냐?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히브리서가 10장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평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마지막 복음을 드러내셔서, 예, 이 복음을 드러내서 히브리서가 10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고, 613가지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이 세계는 장차 진짜 우리가 만나야 할 생명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비유비사로 뭘 기록했다?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봤다. 이건 귀신 만난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봐요? 예.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이 영이고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에게 생명이 된 그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 율법은 장차 좋은 것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줬는데 율법의 그림자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참은 더더욱 몰라요. 예. 율법은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본 뜻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참은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참을 알라 그러면 율법 정도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십계명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613가지는 율례와 도덕이에요. 그거는 자리이탈 같은 불교에서 가르친 거나 공자의 논어에서 가르치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하지 마라 도덕지 하지 마 하지 말라 다 613가지 율례와 도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도 율례와 도덕인 줄 알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신을 안 섬기면 되는 줄 알고 율례와 도덕으로 그냥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다 보니까 율법을 그림자부터 잘못 받았기 때문에 참이 나왔을 때, 참 형상이 나왔을 때 이 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 그림자하고 나중에 이렇게 만나지면 그림자가 없어지고 참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요? 율법이 없어진다니까. 율법이라는 이 세계가 없어지고 참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참이 나타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계속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율례와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첫째가 장차 좋은 것의 그림자라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 참이 나타났을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1계명을 그렇게 알아야 그림자에 딱 가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어떤 걸 가지고도 신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기다려야 돼요.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까지 이 그림자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시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세 때 이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말세 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율법으로서 증거했던 참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참으로 나타냈던 이 세계가 영으로 나타냈는데 이 영이 결국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게 이 영의 이름이 있어요. 이 영이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영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이 영이 오는데 이 영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결국 이 영의 이름이 뭐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말세 때 모든 인류에게 지금 율법을 통하여 증거된 그림자가 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모르니까 이 영을 알아요, 몰라요? 참이 나타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영이 없으면 그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영인데 이 영이 참으로 이미 나타났어요. 이 말세 때 지금 복음이 나와버렸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했다. 뭐가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우리 가운데 그 안에 비유비사로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참 형상에 관한 하나님이 뭐였다?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예,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성경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이 10년 전에 산 사람도 있고 뭐 5년 전에 산 사람 성경 한 권씩 대다수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래요, 말씀이래요. 자, 이게 말씀이냐 말이에요, 지금요. 예, 이게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지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외우고 성경책을 가지고 달달 외워도 우리는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나와서, 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 음성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음성을 가지고 들려주는데 성경책을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다시 음성으로 들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율법도 알게 되고 그림자의 율법이 뭐라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인 참이 나타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영이에요. 영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걸 마지막 영으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느냐? 바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은 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영으로 올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율법의 첫째 계명을 통하여서 10가지가 다 이제 말씀인데 첫째 계명이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로 너희가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뭐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첫째 계명은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니까 십계명은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으면서 율법을 알아가지고 지금 나타난 이 복음 이 시대에 이제 말세 때 사도행전 2장 18절이 역시 또 다시 말하잖아요. 남녀 종들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녀 종들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영이 이제 어떤 영인지를 이건 실상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아니라.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4장 4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 했다? 다 혼미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혼미하게 된 사람들 마음에 뭐가 복음의 광채예요? 뭐가 복음의 광채입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여기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실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율법을 줬느냐 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언젠가는 이 실상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첫째 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은 지금 우리 시대에 복음으로 나타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뭐였습니까요? 그림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율법이라는 공부를 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로 실체로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정말로 비유비사의 아버지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이 뭐다는 것을 이제 배워왔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장차 뭐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실상이 오기까지의 그림자로 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참은형상이 아니라 해마다 드리는 바 제사로 나오는 자는 언제든지 율법 가지고는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 참이 나올 때까지 율법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율법으로 제사장들에게 나가서 죄를 고백하는 짐승을 잡아야 되는 이 참이 나올 때까지 그 구약의 율법의 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율법의 제사를 쭉 해오면서 참이 나오면 이제 그림자를 버려야 돼요, 그대로 둬야 돼요? 그림자를 처분을 하고 이제 뭘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참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참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감추었던 이제
고전 2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감추었던 이 복음이 나오고, 이 복음이 이제 비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의 모든 부유함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뭘 깨달아라.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었던 것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고추가 열매가 돼가지고 막 자기 자신이 고추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추는 씨가 없으면 고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고추가 지금은 고추가 씨가 씨로 있어요. 지금 고추가 됐어요. 고추가 돼버렸다니까. 예.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2000년 전에 예수 하고 있으면, 이것이 고린도서 1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에 있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에 있는 예수도 안 믿고 있는 다른 예수를 믿는 자예요. 지금도 예수 하고 있으면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파한 자가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니까 결국은 다른 영을 받게 만들고, 결국은 복음이 예수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받게 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참을 말하면 그걸 잘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봤더니 잘 용납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이 왜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절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의 이 비밀을 얘기하고 13절에 가서 이걸 알려주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왜? 참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이걸 더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가는 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는 이미 고린도서 11장 4절에 어느 길로 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그게 맞다고 하고 더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딘전 4장 1, 2절에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 세계를 알려줄 때 딘전 4장을 통하여서 말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때 이 영이 밝히 말할 것이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예. 그리고 전부 다 종교에, 기독교라는 종교, 불교라는 종교, 천주교라는 종교,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이 없는 가운데 생기니까 천주교도 하나 하자, 기독교도 하나 하자, 불교도 우리 하나 하자, 다 우리 하나 사랑하자. 어떤 사람들이 영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마지막 그 실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올 그 말일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갔는데 보니까 이 복음을 가르치는 곳을 가서 딱 만나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자고 율법 아래 왔었고, 이제 구원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느냐 봤더니 내가 믿음으로 만나야 돼. 어떤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율법을 깨닫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십자가에다가 내가 함께 지금 믿음으로 가서 내가 믿음으로 옛사람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이 뭐가 되면, 행함이 되면 이제 내가 뭐가 믿는 증거를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까지가 목회자가 있어야서 인도해 줘야 돼요. 예. 예수 믿은 자들을. 자,
죄를 범한 자들이 스스로가 가서 구약의 그림자도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짐승 잡아 가지고 지 스스로가 그냥 피 받아 가지고 지 스스로가 그냥 번제단에 가서 피를 드려요. 반드시 그거를 피를 받아 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제사를 기도를 해줄 제사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그까지 인도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또 다시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버리면요, 이거는 교회에 잘못 간 거예요. 그 교회는 잘못 간 교회라니까요. 왜? 그 교회에 가서 마지막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영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다 떠나게 돼 있는, 교회 잘못 간 거예요. 믿음은 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말이에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은 거는요,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들어온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복음을 아는 가인에서 아벨이 되어 있는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이스마엘에서 이삭이 되어 있는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가인이 된 거거든요. 예수를 안 믿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예요? 이스마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스마엘이 돼서 가인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이 돼서 쫓아 교회에 갔더니 보니까 다 이스마엘이야. 교회 잘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간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이스마엘이 돼서 교회에 갔는데 보니까 거기 이삭이라는 목회자가 있으면 정말 교회를 제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된 이제 그 목회자가 이스마엘이 돼서 예수 믿고 온 자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까지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야 돼? 보내줘서 십자가 가서 이제 집사님,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당신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다 믿음으로 이 지점까지 인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돼야 돼? 죽어줘야 돼요. 장사 지내야 돼요. 무슨 사람을요? 내가 죄라는 옛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있는 교회로 가야지 내가 이제 믿음이, 아까 딘무 4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뭐가 된 거예요? 딘무 4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진짜 믿음이 된 거야. 영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까지 간 거예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있는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믿음까지 가야지 여러분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이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된 거예요? 주의 이름이에요? 그까지 그 믿음이 돼야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이 된 거예요. 이게